어제는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은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만물이 성장하여 가득히 자란 걸 의미하죠. 햇볕은 풍부하고 만물이 막 자라는 가운데 온 지면에 기운이 가득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24절기 중에 8번째 절기인데요. 어제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이 여름 기분이 점점 나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가 참된 선지자라면 적들로부터 예수님을 구해내야 했고, 만일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면 죽음에 처해지도록 지도자들에게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교훈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그 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속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은 남과 베푸고 나누기 위함이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남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모범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과정을 점차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중심이었고 아버지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오는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움직이면 그것은 아버지의 교훈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 불의가 없는 참된 사람이 됩니다. 삶의 방향을 보면 그 말이 스스로에게서 나왔는지 아버지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고 보여주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방향과 지침이 곧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1차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방종을 막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조항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않고 의무감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려고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걷다 보면 보행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이 교통법규를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 환자를 태우고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켜야 하는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인데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모든 신호와 교통법규는 다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 그러한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덮어씌웁니다. 즉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시는 줄을 아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전도 사역을 펼치신 것이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일에 아주 골똘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거나 결코 거스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본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의 근본 뜻은 평안이요 신학적으로는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모세 율법보다 무려 430년 앞선 규례이죠.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한 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레위기 12장 3절에 보시면 그 율법 속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는 다음 안식일에 즉 8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나타내는 표식이며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할례 행위 그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복을 준다, 어떤 특권을 준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가 상실된 채 할례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켜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정작 구약 시대로부터 이제 서서히 지적이 되기 시작한 게 뭐였느냐? 정작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며 이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신체에 행해지는 할례 행위 대신에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진정한 의미,
그게 뭔가 순종과 믿음과 구원의 표시로서의 이 세례가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됐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이죠. 옛 자아는 죽고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표시하는 의식입니다. 어제 여기가 전주에 신산덕 안수 집사님의 부친이 귀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내 남은 인생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 세례 받을 때는 학습 세례라는 걸 통하여 6개월 동안 또 공부를 하고 세례 의식을 베풀었는데 병중에 계시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약식으로 저희가 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반해서 우리 또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교인들을 위하여 쌍화차를 사시고 2박스를, 그것도 굉장히 거금입니다. 그리고 부식, 오늘도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일체를 사과 1박스, 또 이런 것들을 다 사셨습니다. 사랑으로 교인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전주에 이렇게 초입에 쫙 들어서 쭉 가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LH 아파트가 쫙 서 있더라고요. 산자락 밑에 경관이 너무너무 좋아요. 집에 들어가니까 벨 누르자마자 우리 애기 왔다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이가 50인데 우리 애기예요.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항시 자녀가 어리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법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아버님이 용모가 준수하신 분이 또 소파에 컨디션이 좋아지셔가지고 어제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은혜롭게 마친 다음에 와서 익산 여기 식사까지 잘 대접을 받고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주말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아버님이 속히 완치되시고 세례받고 이제 하셨으니까 교회 나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두 발로 듣고 아장아장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되면 점차 장성한 분량에 이르듯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노동을 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나무 막대를 주운 사람도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에서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떡이 진설되었고 특별한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린 할례 역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을 갖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일부를 잘라내므로써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습이나 습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규정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정신을 분명하게 밝히셨고 자신의 사역을 명확히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든지 율법의 조항에서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여지없이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후하고 불어서 먹었기 때문에 이 손으로 비비는 자체가 노동이다, 일을 했다라고 그들의 법조문에, 율법조문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는데 그들은 613가지의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열심특심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유익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잣대를 들이댔던 것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 나오면 기도 열심히 큰 소리로 막 하면 하나님이 귀 잡수셨나? 왜 다른 사람 방해하지 혼자 저렇게 크게 기도하나? 자기 믿음의 잣대로 기준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고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에 병자가 병에서 나은 사람이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고치시고 말로 지시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그 형식적인 굴레를 뛰어넘어 안식일에 인간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심으로 율법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병자에게는 병이 낫는 것만큼 절박한 것이 없죠. 그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일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너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판단하셨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바르게 판단하라 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이면과 내면을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유익한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국민일보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의 25.4%만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호감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65.4%가 나왔고 불교는 자그마치 66.3%가 호감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세대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호감도는 19.0%에 그쳤습니다. 각 종교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물었는데 그리스도교는 배타적이다라고 대답했고 천주교는 도덕적 희생적이다. 불교는 포용과 상생의 종교다라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을 준 것은 그리스도교의 이미지로 반종교적인 단어가 우리를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단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신천지 사태와 극단적인 선교단체가 있었고 또 교회 방역법 위반과 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우리에게는 이기적이다, 이법적이다, 반사회적이다 라는 굴레가 씌워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뭐지요? 눈 깜짝할 새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이 빛입니다.
똑딱하고 1초 사이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돌 정도의 아주 빠른 빠르죠. 하나님이 그 빛의 속도로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속속히 다 드러납니다. 마치 어두운 창고에 불을 확 켜면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뭐 싹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설문조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게 될 때 이런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비호감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